존재는 행위를 동반합니다. 사자는 사자의 행위, 개는 개의 행위, 사람은 사람의 행동을 합니다. 왕자는 왕자의 행위, 거지는 거지의 행동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는 그 합당한 행위를 삶으로 드러냅니다. 행위를 해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행위가 동반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이중적입니다. 죄인이고 의인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죠. 그래서 때로는 의인의 행위가 나오고요, 때로는 죄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육신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이 둘의 갈등이 늘 상존합니다. 하늘 왕자가 되었음에도 땅 거지 옛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런 주의 백성들을 성도의 품위와 그 품위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거지의 옛 근성을 벗어버리고 왕자다운 왕자가 되게 교회를 통해서 목양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교회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성경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자신을 배우고 성도의 품격과 성도다운 삶을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원칙도 없이 즉흥적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룰, 성경의 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십니다. 이 법은 후속과 억압의 법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고 그 이끌림을 받아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으로 이끌기에 사랑의 법이고 의를 향하여 이끌어가기 때문에 의의 법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교회를 통하여 이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의의 법을 배우고 그 법을 따라서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꾸어 가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이번 한 해에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양을 잘 받으며 이 은혜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치게 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그 성령의 은혜를 교회는 힘껏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병행으로 나타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사역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른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첫 번째 강화이죠. 설교입니다. 작년 표가 그리고 목표가 하나님, 세상, 하나님, 사람, 세상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바로 알고 믿기, 사람 바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기, 이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세상 바라보기 살아가기를 10계명으로 살폈는데요, 5계명까지 살피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아직 채 살피지 못했습니다. 지난 기도주간, 독서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채 살피지 못한 10계명과 올해의 목표와 표를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을까 묵상할 때 산상수훈이 떠올랐습니다. 산상수훈은 10계명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새롭게 바르게 해석해주는 그것이 이 수훈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우리가 배우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한 해의 표를 이 산상수훈에 근거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지난주의 주제에 이어 지난해의 주제와 이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표가 뭐라고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세 가지 대지, 제가 쭉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산상수훈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저는 세 가지 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지에 따라서 원래의 실천 사항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으로, 두 번째는 빛과 소금으로, 세 번째는 더 나은 의인으로, 산상수훈의 대지를 따라서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번 한 해 우리가 바라보고 성경 가운데 순종하고 또 나아가야 할 우리의 실천 사항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같이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빛과 소금으로 존재합시다. 더 나은 의인으로 걸어갑시다. 이 세 가지가 원래 우리의 목표이고 실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실 때,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교회를 통해서 목양을 받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목양을 받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성도의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목양받을 때 세 가지의 특징이 성도의 삶에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에 8가지의 복된 성품과 인격이 맺히죠. 소위 팔복이라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이 8가지의 복 있는 성품, 인격, 이 특징들은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외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8가지 인격적 특징이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됨으로 그 존재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독특한 기능이 발휘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로 대표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차원이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았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변되는 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독특한 소금과 빛의 기능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존재는 행동을 낳습니다. 행위를 해야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나타낼 수밖에 없는 행동과 삶을 발복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의인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오늘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1절에 무리와 제자들이 나와요. 무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이죠. 4장 25절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요. 이 무리가 예수님께 왜 나올까요?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올까요?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죠? 기적을 베풀죠. 병을 고치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 병고침의 그런 그 결과들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그때 제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허다한 무리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무리들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앉으시고 입을 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쭉 천국의 백성들, 그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 속에 무리가 섞여 있고 무리 속에 제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고 제자들도 아직 다 깨닫지는 못하겠죠. 그 수많은 무리들은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그 표면적인 것들만
깨닫고 이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천국 백성에 관한 이 복된 말씀을 채 이해하지 못하죠. 마지막 부분 보면 7장 마지막 부분 보면 무리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기는 놀래도 이 말씀의 본의를 깨닫지는 못해요. 산상수훈이 산상이지 않습니까? 산상.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펼쳐지는 그 공간적인 무대는 산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십계명의 바른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렇게 표현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시내산에 불러 모으고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언약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작년에 십계명으로 세상 바라보기 살아가기 살폈지 않습니까? 5계명까지 했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십계명에 다 그 압축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법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 십계명이 가르치는 그 십계명에 따라오는 수많은 율법들이 지시하는 그 실체를 보지 못했죠. 십계명과 율법의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사역의 표면만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앉으십니다. 여기 앉다는 말은 왕이 보좌에 앉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실 때, 산에 올라 앉으실 때 왕으로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시죠? 십계명을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시내산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왕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왕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언약의 법에 담아서 산에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보이지 않던 왕이 보이는 왕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왕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왕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복이 아니죠. 육신의 정욕으로 보면, 안목의 정욕의 눈으로 보면, 이생의 자랑의 차원에서 보면 복이 아니에요. 세상과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은 부자 되는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출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은
인격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악인도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악인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악인도 힘을 가지고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도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상태와 상관없이, 인격과 상관없이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인격과 상관이 있습니다. 악인은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내면에 그리스도가 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이죠. 이 복은 수양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하거나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이렇게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성품적인 복이죠. 전인격적인 복이죠. 인격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전인적으로 맺히는 이 8가지의 내적인 상태, 내적인 영적 감각,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진짜 복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에요? 마음의 가난함이죠. 심령의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고, 화평케 하는 마음이고, 을을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는 내적 태도와 영적 감각입니다. 이것이 싫든 좋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에 씨앗으로 거듭날 때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목양을 받을 때,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구체적인 성품과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어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를 써도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끝없이 이 자리로 이 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오토매틱으로 쑥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중생할 때 그 씨앗이 우리의 내면과 인격 속에 심겨져 있지만 발화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언약의 법, 십계명과 성경이 도구가 되어서 이 도구를 사용할 때 이 팔복이라는 특별한 영적 감각과 내적인 상태가 우리의 전 인격 속에 형성되고 드러나게 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 속에 여러분의 생을 잠기게 하지 않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묶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 씨앗이 발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요구를 무시하고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한 해 말씀을 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대로 하루 4장씩, 오늘 마태복음 5장, 에스라 5장, 또 뭐죠? 사도행전 5장, 또 무슨 5장이었죠? 예, 그 하루에 4장씩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 내가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할 내가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지점에 있는지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매주 공적 모임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설교를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는 목양이 사라졌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적 하나님의 진리,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진리가 목양의 수단이 안 되고요, 성도들이 설교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마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처럼 지금은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삼중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목양하시는데요, 이 목양을 안 받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설교의 홍수시대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 몸은 담지만 그 교회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양의 원리를 잘 순종하셔서, 특별히 공적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걸 하나님의 진리로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빛으로, 길을 인도하는 등으로 잘 수납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누리 식구들 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을 이 8가지, 세상의 관점에서는 복으로 인정할 수 없는 독특한 영적 특징과 내적인 상태를 가진 복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8가지의 복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요, 이 8가지 내적인 상태와 영적 감각들은 너무나 독특해서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된대요. 13절, 14절 같이 다시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앞에 팔복의 내적인 상태, 팔복의 독특한 영적인 감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행동을 낳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면 그 존재가 팔복이라는 독특한 내적인 상태를 형성하고 그런 내적 상태는 행동을 낳는데 그 행동이 빛과 소금 같은 독특한 기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소금도 그 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짜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마리에 숨겨진 웃지 못할 형국이 되죠. 어둠을 밝히려고 불을 밝혔는데요, 그 밝힌 불을 대추 말 아래 숨겨두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왜 불을 밝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팔복의 내적인 상태, 독특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그 존재 자체가 빛의 행동과 빛의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에 짠맛을 내는 독특한 소금이래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착한 행실이 바로 팔복의 내적인 상태, 팔복의 독특한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 그의 일상에서 나타내는 모든 행동들이죠. 도덕적, 윤리적 착함을 포함해서 마음의 가난함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 착함입니다. 심령에 애통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착함입니다. 온유함, 주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든 일상의 것들이 착함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 빛으로 소금으로 이 농도의 차이는 있고 밝음의 차이는 있지만 성숙에 따라서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캄캄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캄캄한 세상에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 조금만 짠맛이 있어도 그 짠맛을 내는 소금은 금방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을 잃은 소금, 감추어진 빛 같은 우리의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이 비치지를 않고 소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짠맛이 없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성도라면 빛인데 왜 그 빛이 드러나지 않고 짠맛이 나지 않을까요? 세상이라는 무대를 오해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자기 욕망과 자기를 실현하는 무대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성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고 자아를 실현하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무대로 오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구하면서까지도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해요. 무리들이 그렇죠. 무리들이 세상을 오해하면 소금인데 짠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빛인데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하죠. 그처럼 세상과 성도도 하나 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손해보아야 될 것, 양보해야 될 것, 늦게 가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교인들이 애써 빛인데 그 빛을 감추어요. 스스로 드러내면 손해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누구와 목소리를 내면서 막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웠다고 칩시다. 막 큰 소리로 막 싸우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목사님하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같은 경우에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의 빛을 감추지 않으면, 소금된 그 독특한 짠맛의 기능을 스스로 숨겨서 외면하지 않으면 정말 드러나야 하는데, 그걸 드러내는 순간 뭐예요? 참아야 돼요. 똑같이 악을 악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손해봐야 돼요. 입을 열어서 어떻게 말을 다 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고요. 양보해야 되고요. 늦게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뭐 해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스스로 맛을 감추죠. 스스로 빛을 숨긴다고요. 그러지 않는 2020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게 성도의 맛 아닙니까? 내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독특한 내면적인 특성과 영적인 감각들을 숨길 수 없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참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온유해지고 기다려주고 늦게 가고 손해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존재됨을 그대로 발휘하고 나타내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팔복의 독특한 인격적인 성품들, 그 독특한 영적인 감각들, 거기에 근거해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들, 이것들이 언제 가능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옷 입을 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존재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윤리적인 사람들이죠. 인간의 의를 대변하는 계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국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누가복음 보면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대조 비유가 나오죠. 그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니까 3번 금식하는 사람이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우리가 차차 차근차근 이게 산상수훈을 강의하면 이제 나올 것인데요. 십계명에 근거한 그 십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 말씀의 표준을 따라 그 말씀의 원리와 방향과 내용과 목표를 따라 살면 무엇이 발견됩니까?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딴거지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왕자의 품격이 나오지 않는, 성도의 품위가 나오지 않는 자기 자신의 처절한 상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요. 애통하게 되어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어요. 성도인데, 왕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왕이 요구하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의 법 아래서 왕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실존을 보니까 죽어마땅한 거예요. 고개를 쳐들지 못하죠. 세리처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율법은 모두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법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내 백성이 된다가 아니고 내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가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 아래서 살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임이 발견됩니다. 알아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부르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예요?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현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 예수님을 옷 입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정신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벗겨주고 입혀주는 것 아니거든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성경 아래, 성경 안에, 성경 옆에 여러분의 삶을 두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헐벗은 것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인간의 의가 얼마나 누추한 누더기 옷인지도 깨달지 못해요.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빛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진리의 조명 아래서 우리의 내적 상태가 발견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준 우리의 세마포가 또 욕심으로
때가 묻고 험이 생기고 주름이 잡히면 그때그때 보혈의 샘으로 나아가 다시 씻고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들.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시는, 이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어 복 있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해 남은 생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성경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셔서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의의 법을 따라 교회를 통해서 목양을 받게 하시고, 그 목양을 통해서 팔복의 독특한 인격과 성품과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인받고, 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로 허락받은 이 한 해를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빛을 감추지 않고 소금의 독특한 맛을 숨기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누추한 사람의 자랑과 인간의 공로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그 의를 힘입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 나은 의로 우리 모든 삶의 기반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의가 우리의 부질없는 욕심과 세상의 죄에 오염이 되고 더럽혀질 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나아가 회개하고 씻게 하시고 다시 더 나은 의를 옷 입은 사람으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지고 펼치는 복된 한 해, 그리고 행복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